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하면서 오늘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늘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선교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허다한 무리가, 즉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가 얼마나 정연하고 논리가 설득력이 있느냐, 즉 논리가 설득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논리의 설득력이 부족하고 근거가 부족하게 되면 또 반대편에서는 그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순환 고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믿고, 생각해서 이건 아니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은 방해물이 생기죠.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즉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믿으면 안 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요소들 중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종교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바라보니까 이건 논리성이 부족하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나름대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목적으로는 그렇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이권이 대입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편견에는 자기 또 이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이 또 따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게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거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래서 못 믿게 방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지금 발생한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믿고 또 일부 사람들은 방해하고 신앙의 장애물이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바울 사도와 이 바나바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이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방해 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의 탁 걸렸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되면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생이 그렇게 착착착착 지금 진행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여기서 지금 이 방해 요인이 발생했을 때 지금 바울 사도 바나바가 지금 취한 태도는 오래 있었다. 즉 시간을 투자했다. 인내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한번 해봐서 안 되면 그만 말아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말아버려야 될 것도 있죠. 그러나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이다 생각하면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를 힘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힘입었다. 우리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사도 바나바는 주의 능력을 힘입었다.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되죠. 말만 가지고 인생 성공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능력이 안 따라주면 성공을 못하는 것이죠.
시간을 투자하고 또 투자한 시간을 능력에 맞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담대히 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겁을 내고 도망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도전하려고 하는 챌린지는 결국 용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다 도망가 버리죠. 우리가 요즘 젊은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성세대들은 좀 약간 이게 조금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 즉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뭔가를 막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투지와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령 그때 당시에 너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회사를 가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그때는 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네가 뭐야? 그러면 공무원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직원 되는 겁니다. 그게 신의 직장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부족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네요. 물론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바울 사도는 담대히 말했다. 즉 용기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방해의 세력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바로 나라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말로 됐어요. 말로 해서 교회로 많이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말 가지고 믿질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예요? 예전에는 인생이 고달팠어요. 인생이 고달피고 살만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나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팔딱팔딱 뛰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생선 잡고 건져 올렸을 때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팔딱팔딱한 모습을 보면서, 야,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동감이 뭐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내 인생이 왜 그래? 맨날 얼굴 표정 보면은 그냥 뭐 세상 짐 혼자 다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네가 믿는 예수 나 안 믿고 싶어. 예수 믿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그렇게 이 우거지상 쓰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 뭐하러 믿어? 이제 우리의 모습은요, 이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야, 네가 믿는 네 예수를 보니까 희망이 생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생동감을 주고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네가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말로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방해하는 사람들 앞에 바로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보였던 전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서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제 무리가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사도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즉 이 사람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치고 달려들었어요. 이 달려드는 세력 앞에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알고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했다. 도망하고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 바울 사도가 도망갔어요. 최고의 권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지막 권법. 그 뭐라고 여기 마지막, 예전에 무슨 36개 주랭랑. 최고의 권법 중에 이 주랭락이라는 권법이 최고의 권법입니다. 보면 도망갔다 이거. 알고 도망갔다. 안 부딪히고. 지금은 얘네들하고 부딪힐 때가 아니다. 도망갔다. 때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제가 어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냐면 어제 이제 그 운전하는데 그 티켓 머신이라고 있어요. 그래 요즘은 이제 비카드라고 해서 틱틱틱 하고 비카드를 쓰는데, 가끔 이렇게 그 동전 코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코인을 가지고 오면 그럼 거기서 이제 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요. 그럼 영수증이 톡 하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코인 3불 해가지고 티켓을 딱 발급해 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티켓 머신에 이게 빨리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이슈잉 하고서 거기서 이 장면이 다시 티켓 발부 그거를 눌러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그 백인이에요. 백인. 키 크고 한 70살, 75살 먹은 아주 빡빡 마른 그 할아버지가 딱 올라오더니 3불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 잠깐 기다려. 야, 이거 준비가 안 됐어. 메리 슬로우하다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빛이 하면서 빨리 달라 이거예요. 빨리 영수증을 달라 이거예요. 잠깐 기다려. 이게 준비가 안 됐어. 이게 슬로우해.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나 그냥 막 내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려 이렇게 하려다가 꼭 참고 기다려. 이거 봐. 지금 이게 계속 이게 지금 발급이 안 되고 있잖아. 이게 준비가 돼야지 내가 발급해 주지. 그랬더니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빨리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좀 한참 그렇게 옥신각신하는데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게 딱 눌렀잖아. 이제 됐잖아. 준비가 돼야 너한테 이거 발급을 하는 거지. 아무튼 그걸 발급을 해줬어요. 뒤로 가면서 막 이제 뭐 하면서 욕을 하면서 딱 앉는 거예요. 제가 말 그대로 이제 요즘 애들 말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거에. 다시 제가 딱 버스 멈추고 뒤에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딱 가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그래 일단 가자 하고 이제 가는데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이 왜 저렇게 했을까? 3불 떼어먹을까 막 그런 거예요. 3불 이제 자기 이제 영수증 발급 안 하면 3불을 결국 이제 드라이버가 그거를 챙길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가 동양 사람이잖아요. 오리지널 한국 사람처럼 딱 보이잖아.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이상하게 보면 중국 사람처럼 보이잖아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러피안이고, 그러니까 이 아시안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안 쟤네들은 속이고 돈 이렇게 착복하고 아시안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하니까 발급해줘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 하니까 이제 얘가 지금 발급 안 하고 돈을 착복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게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역시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 3불 4불 가지고 이게 장사하는 데 가니까 3불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이게 가령 1000불짜리는 1000불짜리가 승질 낼 거 아니에요. 10,000불짜리 손님 받으면 10,000불짜리가 이게 승질 낼 거 아니야. 그럼 100,000불짜리를 상대하면 100,000불짜리가 왜 승질 내면 그래도 조금 참을만 하잖아. 근데 3불짜리가 승질 내는 거야 이게. 그래 사람은 진짜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내가 이 버스 운전을 하니까 이게 3불짜리로밖에 안 보이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꼭 그래, 참자 하고 내리자마자 제가 이제 버스 운전을 이렇게 이제 뒤에 손님들이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손님이 딱 보고서 내리자마자 crazy 딱 이 말을 crazy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손님 뒤에 있는 사람 다 웃더라고요. 다 인정해요. 제가 왜 때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거기 3불짜리하고 맞짱 떠가지고 뭘 3불 얻겠어요? 뭘 얻겠어? 이게 3불 인생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또 한 가지는 3불짜리하고는 같이 놀지 마라. 어디 가서 놀아야 돼요? 100만 불짜리하고 300만 불짜리하고 놀아라.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망가는 것이 싹책이 바울사도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디에 갔냐면요.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거기서.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는 곳. 은혜가 넘치는 곳. 그 안에서 내가 진짜 그 안에서 말 그대로 디그니티가 있는 곳.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곳, 디그니티가 있는 곳,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할 곳, 내가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나눌 수 있는 곳, 어디라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거기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는 거기가 은혜가 있는 곳,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 행복한 곳,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은혜를 나누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바로 거기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라 걸어본 적이 없다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바로 그 모습과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이 모습이 거의 지금 동일한 모습이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즉 예수의 능력을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즉 바울이 지금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뭡니까? 신의 능력이시죠. 즉 바울의 능력은 지금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신을 본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제우스는 신들의 신이죠. 신들의 대장이 제우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제우스의 대변자가 헤르메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은 신이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너희들은 신이다 인정하고 신처럼 받들면서 13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신이니까 신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하다고, 지금 워십을 행했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지금 떠받드는 거예요. 너 우리의 신이 돼, 우리가 너한테 지금 제사할 때 하면서 이들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신의 대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처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도요,
내 능력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계속 하자마자 성공해요. 내가 말만 하면 성공해. 내가 뭐 되는 것마다 다 모든 것이 그냥 말 그대로 석세스풀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하는 곳마다 성공하고 손 대는 곳마다 성공하면 사람들은 자꾸 교만해져요. 이 교만을 어떻게 돼요?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끔 이 주택복권, 한국으로 얘기하면 주택복권, 여기서는 뭡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결말에 대해서 그 비극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로또에 딱 당첨되고 나면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당첨금을 가지고 인생을 말 그대로 성공적으로 그 이후에 살아내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로또를 가지고 망하는 사람. 근데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거를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 핸들링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거를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이 자꾸 올라가게 되고요.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말았다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자꾸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인간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거를 잘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80년대, 90년대 부흥 강사들, 그 다음에 막 신유의 은사가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막 기도하면 막 낫고, 사람들이 집회 때마다 막 그 사람 와서 꽉꽉 챙기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인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 많잖아요. 정광훈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까부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막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멘하고 그 안에서 막 자기 말대로 사람들이 조종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종말에 지금 한국의 큰 교회를 이뤘던 사람들의 말에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욕망을 컨트롤을 못하게 돼서 한국교회가 지금 저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그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옷을 찢었다 이거야. 그 안에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도 너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받들고 있을 때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난 너희와 똑같은 사람. 내가 이거를 절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갖추기 전에 나에게 무엇인가 행운이 로또의 당첨처럼 행운이 닥치면 그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컨트롤을 못합니다. 왜? 우리 욕망은 한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100만 불이 없었을 때는 야 내가 100만 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 그냥 끝날 거야. 100만 불은 너무 많고 그러면 10만 불. 10만 불 없을 때 나는 10만 불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이 10만 불이 이제 한 50만 불 올라가요. 내가 50만 불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100만 불이 올라가. 100만 불만 있으면 좋겠는데 100만 불 있어요. 500만 불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올라가요? 이제 1000만 불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1000만 불 있으면 만족함이 있나요?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 욕망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늘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막 늘어갈 때 이거를 어느 순간 컨트롤을 딱 제어를 딱 해야 되는데 제어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요,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00만 불 가지고 있어요. 그럼 500만 불 다 쓰고 갑니까? 다 못 써요, 그거. 그거 다 쓰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못 쓰는데 막 1000만 불, 막 그 다음에 뭐 2000만 불, 4000만 불, 나는 빌리언해가 되고 싶어. 끝까지 다 못 쓴다니까요. 그것도 아이들한테 그것도 다 물려주면 자선 만대로 우리가 다 되겠지. 한국 사고는 그래요. 근데 이 서양적 사고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지만 이 서양 문화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흑수저였어요. 그거를 자기가 능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행운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인간은 그거를 절제를 못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정도 가지면은 뭐 행복할 텐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비결을 배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단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끊어야 되는 것이죠. 끊어야 되는 거. 내 욕망의 무한한, 어떻게 보면 엔들리스한 그런 욕망을 어느 순간 딱 제어하고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누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것이 끊는 것과 누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누릴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난 어떻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가꾸며 살아갈까?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만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행복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 욕망을 끊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비결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욕망만이 갈급함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행복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끊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 사도는 끊었어요. 그 욕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신성시하고 신으로 대접하려고 할 때 신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끊어버리고 나는 너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는 딱 돌아갈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거기다 딱 브레이크를 걸어 놓습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겨우 말려서 제사를 못하게 절제시켰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 능력을 갖지 못하면 평생 들어서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서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예수님도 믿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왜 그럴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도 생명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누리질 못했어요. 왜? 딱 하나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그것이 그를 괴롭힌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단 조그만한 하나, 그거를 가져야지 내가 행복할 텐데 저거를 못 가져서 내 행복을 못하네. 바보죠.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거는 바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나는 바보구나.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바보구나. 행복해져요.
근데 그걸 발견 못하면 끊임없이 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바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다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끊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무시하는 세력들이 우리 앞에 있다. 나의 성공을,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세력도 내 앞에 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랜 동안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삶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가 거기서입니다. 나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일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자기 실현을 하고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는 일터 또는 사업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의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만드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 그거를 내가 발견하고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거기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존재를 깨닫고, 그 안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서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리고 내 욕망을 끝없이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어떻게 다 채웁니까? 그래서 행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에덴 동산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렇게 풍성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나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마음껏 누림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서 행복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